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치유 받아야 할 성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병든 사람도 그렇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일반 사람들도 만나면 나는 완벽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변화받을 것이 없다.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요,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마음이 막혀있다. 이 사람은요, 그 어떤 메시지를 주어도 이게 없죠. 만족이 없죠. 왜냐하면 마음의 문이 딱 닫혔으니까. 그런다고 또 외면하고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좀 꾸준하게 좀 만나고 이분에게 필요한 부분이 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마음,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어쩌다고 생각나면 만나고 시간 나면 만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이렇게 좀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늘 들리는 말이지만 특별한 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이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사실은 큰 병이라고 해서 특별한 치유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식생활 속에 다 있는 부분인데 모르고 살다 보니까 삶 속에서 과다해서 병이 들기도 하고 부족해서 병이 들기도 하고, 또 평상시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무리한 것을 통해서 그동안 약한 부분이 이렇게 문제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은 이게 없죠. 모든 매사에 만족이라는 게 없는 것이죠. 그 만족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늘 불평, 불만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이런 복음의 말씀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접하게 되면 뭐 간증이라든지 뭐 체험된 사실이라든지 뭐 자기가 응답받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로 가면은 또 이런 쪽에 쏠릴 수도 있어요. 신비주의라는 것이. 신비주의가 뭐 다른 거 아니거든요. 이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보면은 상당히 이게 많아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요,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어찌 보면은 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 엄청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메시지만 들으면 자요. 근데 찬송한다, 기도한다 그러면 막 열광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 뭐가 보이고 체험되고 뭐가 오니까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초창기에는 말씀으로 사경회가 됐지만은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갔죠. 그 산기도나 부흥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서 막 뜨거운 어떤 체험들을 많이 갈구하게 됐습니다. 필요로 하지겠죠. 근데 필요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또 쉽게 식어요. 그래서 뭐 초창기에 뭐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다, 베드로 같은 뭐 믿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불신자로 떨어졌어요. 아니, 신앙생활도 안 하는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청년으로 다른데 결혼한 아버지도 청년 때요, 엄청 뭐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대요. 별명이.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정확한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게 없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한국교회 신앙생활하다 낙심한 사람들의 특징, 이 비율이 많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우리들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유가 뭐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지속적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사실. 강단을 통해서 복음이 지속이 돼야 돼요. 어떤 일시적인 뭔가 새로운 뭐 과외 수업을 하듯이 그게 아니고요. 이게 콩나물에 시루를 보세요. 시루에 콩나물을 넣으면은 물을 주면 그대로 다 빠지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콩나물이 자라요. 똑같이 물만 갈아서 주면 돼. 하나도 안 남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자란단 말이에요. 밭에 곡식을 심어보세요. 오늘 심고 내일 가보면 똑같아. 그 다음날 가도 똑같아. 그런데 어느 날 싹이 나 있어. 며칠 지나면 이파리가 나고요. 푸르푸르하게 자라요. 60일 배추 있잖아요. 왜 60일 배추지요? 심으면 60일 만에 거둘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50일이 돼도 이거 과연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60일이 되면은 다 자라고요. 수확을 하겠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지속해서 복음 메시지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 나도 모르게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돼야 돼요. 그럼 복음이 각인되려면요, 먼저 들어간 게 바뀌어져야 각인되거든요. 먼저 복음 들어간 것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이 먼저 들어갔으면은 이 사람은요, 그 복음밖에 모르거든. 근데 마음이 탁 막혀 있는 사람은 복음 한 번, 두 번 들어서 각인이 안 됩니다.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요, 뭐가 되느냐? 크고 작은 문제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어야만 되는구나. 이게 자기에게 확인되는 겁니다. 복음은 막 들었다고 해서 각인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듣고 있는 중에 문제가 생겨요.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자신 때문에 오는, 또 회사에서, 교회에서 많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요, 예기치 않은 이런 위기, 이런 갈등들, 이걸 통해서 복음이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각인돼 가는 거예요. 그 지금 마음이 탁 막혀 있는 사람은요, 복음 듣기만 한 거죠. 복음을 듣기만 하고 실제 문제와 위기와 갈등, 뭐지요? 삶 속에서 이게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 복음 받았다는 사람들 더 형편없네?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낫네? 마음이 딱 다치잖아요. 요 시간이 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기 전에는 몰랐어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요셉에게는 말씀이 맞구나,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는 시간이냐? 복음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삶 속에서 이런 문제, 위기, 갈등이 올 때, 말씀이 맞구나.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마음에 부딪힐 때, 이게 이제 딱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걸치면서 이게요, 뿌리가 다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면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납니다. 불신앙했다가도 또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진 나무는요, 강풍에 쓰러졌다가도요, 쓰러진 상태에서 또 자라잖아요. 그죠? 또 자라요. 죽지 않고. 근데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갓 심은 나무들은 어때요? 쓰러지면 그냥 죽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면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은 복음이 각인이 안 됐고 복음이 뿌리가 안 내려진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발판이 되어지고 이 배경이 되어진, 기도의 배경이 되고 복음의 발판이 되면은 이런 문제와 위기, 갈등이 왔을 때 자꾸 복음의 뿌리 내리지죠. 복음이 각인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사회생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자기들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맞구나. 복음이 맞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체질은 뭐지요? 이제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응답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저 사람 복음을 오래 들었다. 나보다
깨달은 것도 말하는 것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올 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터져서 막 열심히 있고 뜨거운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도망가고, 그런데 늘 예배 시간에 조용하고 졸던 장로들은 그 공산당 총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순교기를 가더라잖아요. 그 교회에서 졸고 잔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 위기, 갈등이 왔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는 거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이슈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 맞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냐? 이거 가지고 되게들 갈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문 신학자들도 반박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양성 있게 우리가 다 들어봐야 돼요. 저는 이게 아니다 하는 분들과 이게 맞다 하는 분들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해답이고 모든 해결자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해답이고 모든 해결자가 맞는데 나는 모든 해답과 모든 해결자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인정받는 거 맞죠? 인정받은 것이지 내가 완벽한 의인이 된 건 아니죠.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해답이고 해결자다. 요건요,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한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칭함을. 의인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죄인인데 의인으로 봐준다. 너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이 말이거든. 그런다고 내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죄를 져도 되고 안 져도 되고 그게 아니요. 우리 육체의 소욕은요, 우리 육체의 소욕은 자꾸만 죄로 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이것을 알고 사탄이 이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들을 계속해서 뭐합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읽으실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도록 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내는 죄에 약하기 때문에 사단은요 계속해서 나를 죄를 짓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뒤흔든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는
이것까지도 꺾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이 사단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24시간 늘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은 우리도 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해답이요 해결자라는 부분이 우리는 죄도 져도 된다, 죄 질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아닌데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해답이요 해결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면은 나는 무슨 죄를 져도 괜찮고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기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속에 뭡니까? 나는 너무도 약한 존재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늘 육신의 소욕에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24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내 육신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내 양심이 두 법이 늘 싸운다 그랬어요. 이걸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의 현실이잖아요. 이거는 현실,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의사가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인데 친구들 모임에 갔더니 그 음식이 탁 나왔어요. 내가 늘 좋아했던 음식, 항상 먹었던 음식인데 내 병이 생기고 나선 저거를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안 가요? 자꾸 관심이 가죠. 맛만 보자. 진짜 맛만 봐. 처음에는 맛보고 뱉어. 먹으면 안 돼. 맛보고 나니까 또요, 이 뇌에서 막 자극이 오는 거야. 하나만 먹으면 안 될까? 그게 육체의 소욕이요. 끊임없는 우리 생각과 마음에는 그런 갈등들이 늘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받았잖아요. 이게 강할까요? 이게 강할까요? 항상 상황이 강해. 그래서 여기 넘어지는 거예요. 지식도 있고 확신도 갖고 있다가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섰다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유혹 안 받아. 나는 절대야. 사람은 절대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만족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요, 육체의 소욕에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 갈급한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가 나오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누가 나옵니까? 알렉산더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5절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는 겁니다.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친 구리장색이 뭔가 찾아봤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알렉산더가 무슨 일을 했나 봤어요. 사도행전 19장 24절 33절에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나왔지요? 아데미 여신 만들면은 구리로 그 깎아 만든 돌이든 나무든 칠을 하는 거예요. 세공업. 칠을 해가지고 이게 상품화되도록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막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무고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으로 밀쳐내면서 네가 우리를 대신해서 바울 사도를 고발해라. 그래가지고 앞에 밀쳐 나와서 바울을 향하여 죄가 없는데도요, 이 바울을 고발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알렉산더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세공, 칠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인데 이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동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아데미 여신상을 아주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경제생활까지도 못하게 하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주 천한 직업으로 그렇게 비하했다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준 사람이다 이 말이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 대해서 뭐한 사람이다? 파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복음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다. 오직 뭐에만 있다고요?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만 가득한 사람이다. 뭘 통해서요? 자기 업을 통해서. 아데미 여신 세공업을 통해서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복음과 전도와 이방인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으로 내가 아예 마음에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정리해버렸다. 마가, 데마, 알렉산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나갔고, 마가는 바울 사도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무슨 일에서인지 중간에 전도 팀을 이탈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심히 다퉜지요.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바울은 그 중요한 전도팀으로 현장에 갔다가 그거를 벗어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 중요한 전도 현장에 같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심히 다투다가 결론은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가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마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복음으로 보게 되면 다 갈급한 자들이. 갈급한 사람들 중에 충성된 자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충성되단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 복음을 사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 있다. 또 갈급한 사람들 중에는 아주 이 불건전한,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다, 뭐 사회에서 사이비 단체로 지목당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상당히 갈급하죠. 그러니까 뭐지요?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불건전한 단체나 이런 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결과가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요 사람들이요, 정확한 복음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드립니다. 처음에는요, 나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상으로 회복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사람이 일단 절간에 다닌다, 무속인 만난다, 이상한 단체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교회 나오면요, 말씀 받지요, 찬송 예배 생활 하지요. 나아집니다.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주 관심은 이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빨리 낫는 거,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거, 이 어려움과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갈급한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요, 이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이 안 됩니다. 이 문제, 위기, 갈등만 쫓아다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된 거라. 그리스도가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면은 이 사람이 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안 되더라. 저 강화에서 무속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데 개척교회만 3군데를 했다. 3군데를 다니면서 예배당 다 건축하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 자기 문제 해결은 안 된 거예요. 교회 3개 지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로 내 문제가 치유받아야 돼. 결국 현 주소가 어디냐? 무당이 돼 있더란 말이에요. 광명에 갔더니 목사님이 무당을 하고 있어요. 전직 목사였대요. 근데 지금은 뭐냐? 무당이 되어 있어요. 자기 딸이 중학생인데 딸도 무당 교육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 치유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 성도인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난 어릴 때부터 복음의 메시지 듣고 자랐어요. 나는 그리스도 확실해요. 그런데 요거만 오면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빠지느냐? 요거로 빠지는 거예요. 문제, 위기, 갈등 해결하는 데로 빠져. 그리스도가 온데 간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 체험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자가 없어요. 중도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고
무당도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고 살인자도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로 어떤 죄인도 수용할 수 있고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죄인도 넘어갈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요?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응답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체험이 안 되면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랫도록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게 전통 아닙니까? 부모 따라서 형제 따라서 교회 다닌 전통 가지고 살은 거예요. 이게 오면은요 그대로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넘어져 봐야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전통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약대털옷, 가죽띠를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게. 이건 뭐냐? 짐승이란 말, 짐승. 어느 한 마을에 불이 나가지고요, 돼지 사육장이 다 불탔어. 근데 돼지 한 마리가 살았는데요, 발이 불에 탔어. 돼지 거죽이요, 불에 다 타가지고 딱지가 이렇게 눌러 붙은 거예요. 그런데도 돼지가 살아서요, 먹이를 찾아다니는데 신기한 거 있죠. 이 돼지가 산에 가서요, 짐승도 안다니까요, 약초를 뜯어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약초를. 돼지는 먹는 게 발달됐잖아요. 산에 다니면서 자기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약초를 캐 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회복되는 걸 보고 주인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이 화재에서 3분의 1이 탔는데도요, 이 돼지가 살아남아가지고 먹이를 먹으면서 약초를 뜯어 먹으러 다니더라니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로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은 먹고 죽을 건지 살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다 먹어. 배탈 날도록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병나 죽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답게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종교, 전통, 율법 가지고는 인간이 될 수가 없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가 있다.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마지막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율법, 전통, 모든 종교의식을 다 행해도 인간이 아니다. 짐승처럼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생명, 참된 구원, 참된 능력,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결론입니다. 어떤 영적 문제 가진 자도 이해하자. 왜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하나님을 만난 나도 지금 이 상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받았는데도 이 상태인데, 하나님 못 만났지, 복음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여기서 나온지 아십니까? 나는 복음 받았으니까 완벽하다. 그게 진짜 치유 대상자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어서 이 상태인데, 나의 부모, 형제, 친척, 세상 정치인 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고 복음 못 받았는데 당연한 거다. 그렇죠? 모든 성도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성도는 왜 저래? 나도 그분의 상황에 똑같이 왔다면 저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을 거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요, 내 기준으로 다 받아버려요. 당연하겠죠. 상대방의 기준으로 말씀 우린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은혜를 못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말씀을 내 기준으로 받다 보니까 지금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래? 믿는 척 하는 거지. 앞에서 믿음인데 뒤에서는 안 믿는 거. 왜 저래? 그거는 안 믿는 거. 진짜 안 믿는 거거든. 앞에서는 아멘하고 뒤에서 뒷담화죠. 뒷담화 까는 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본질로. 본질로 믿는다는 것은 뒤에서도 맞다. 저분이 해서 기도해야지. 나보나 저분이나 똑같은데 뭐. 그래서 믿음은 지식으로 아니고요. 믿음은 뭐냐?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말씀 받는 중에 감동받았다?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끝까지 그 메시지가 남아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경험과 지식이 아니고요, 받은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다.